사도행전 27장 33절로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 오늘까지 19인즉 음식 먹기를 원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에서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음식을 바다에 버려 배를 하였더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 가장 좋은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장영민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한 11년 차 선교를 하고 있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지금 한 8천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87%가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당연히 제일 많은 무슬림이 있는 나라고요. 중동 아랍권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무슬림들을 합쳐도 사실 인도네시아보다는 적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무슬림권에 있는 큰 나라고요. 저는 가나누산타라 신학교 사역을 한 11년째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순복음 은혜교회 단선팀이 왔을 때 제가 한국 방문 중이어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우리 학교가 생겼고요. 저희 신학교 비전은 영성 있는 목회자 그리고 저희 신학과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과가 있어서 이렇게 영성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사 양성이고요. 그래서 영성을 위해서는 우리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저희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로 학교 일과가 시작되고 오후 7시에 또 예배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식 이렇게 인가가 된 신학교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지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요. 아마 작년에 오셨으면 막 신학대학원 건물이 짓고 있었던 그 시기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신학대학원이 다 이렇게 건축이 돼서 신학교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마스터 과정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모든 신학교가 사실 다 어려운데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 우리 학생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호주에 비하면 너무 좀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밥을 먹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개선 사업들을 했고요.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매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경건 예배를 드리고 또 매학기 초에는 우리 한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은혜 말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입생 모집입니다. 점점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 오기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신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콜링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큰 사역이고요. 참 밝아 보이지만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깨진 가정의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온전한 또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저희 신학교의 또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이 사역, 다음 청소년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신학교가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과 함께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신학교의 중요한 사역이고, 그래도 뭐니 해도 신학교의 가장 큰 결실은 4년 동안 공부한 친구들을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참 보면은 어떻게 목회할까 좀 걱정이 많은데, 현장에 가게 되면 다 이렇게 자신들의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이유는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저렇게 졸업한 친구들의 사역지를 방문할 때 가장 보람되더라고요. 속썩이고 안 변할 것 같은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이제까지 참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 은혜교회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순복음, 저는 이제 저도 합동 측 장로회 목사인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오순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들을 많이 했어서 저는 순복음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내 순복음인데 은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아보자면 복음과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혜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제 평생의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순복음 은혜교회가 마음에 이렇게 너무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총신 출신이라는 거예요. 전 당연히 순복음 출신인지 아셨어요. 총신 출신이어서 또 한 번 놀랬고, 근데 또 가정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큰 관심이 가정교회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 전환을 또 이렇게 이뤄내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귀한 교회다, 복된 교회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보다는 다 형님 누님들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모님한테 숨겼어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 다니시지만 도저히 저를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숨어서 몰래 이제 신대원 공부를 준비하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신대원 경쟁률이 좀 치열하던 때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100회시라고 하셨죠? 되게 의미 있는 회, 저는 104회 졸업생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교가 들어가기 좀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부르셔서 이제 그 신학 대학원을 가는데도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을 정도로 치열했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MP3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되시면 기도 권사님들이 더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그 교회는 권사님보다 기도 못하십니다. 그리고 운전 집사님들이 더 잘하세요. 목회자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연륜도 훨씬 더 성님들 오래되셨고, 아마 저보다 성경도 훨씬 많이 읽으시고 저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은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한 마음으로 하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선교 사역을 멀리서 보면 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남의 가정집을 보면 행복한 것 같고, 저 집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바른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문제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선교지도 가보면 많은 눈물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이 외부에 존재할 때보다 내부에 존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국가지만 이 이슬람의 핍박보다 내부의 문제가 선교의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역경과 풍파가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마음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서 어려움 겪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딱 가보니까 이슬람의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보다 현지인들 간의 관계 혹은 동료 선교사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슬람의 핍박이 상처가 된 분들보다 동료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많은 것처럼 선교 현장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이역만리 먼 곳으로 왔고 그 외딴 곳에 서로를 살아가는데 왜 선교사님들끼리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서로 더 위로해주고 보듬어 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신의 권리와 지위가 포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학생 때 읽었던 작은 그 동화책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는 여기서 가까운 파푸아라는 지역의 선교사님이 겪은 실화를 동화로 만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파푸아라는 곳에 갔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먹었던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농토를 개간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꼬박 3년을 기다려서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파인애플을 따러 파인애플 밭을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곳의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이 익자마자 다 따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그걸 힘들어서 다 심고 재배하고 3년을 기다렸는데 그 열매가 없어지니까 너무 상심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 문을 가르쳐 준다고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아픈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선교사님 병원 문을 열어주세요. 저희 아이가 열이 들끓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파인애플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약속을 받고 병원 문을 열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후에 파인애플이 다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상점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하나둘 정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뭐 소금도 구할 수 없고 상점도 열지 않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그러고 정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혼자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앉아 있었어요. 사람도 없으니까 전도할 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돼서 귀국해서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서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않았던 한 가지 파인애플 밭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제가 그 밭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다시 빠뽀하러 왔어요. 근데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원주민이 와서 성령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네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이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잖아요. 선교사님은 이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비로소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다,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선교사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원주민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께 물어봐요. 근데 선교사님, 왜 화를 내지 않으세요? 저는 그 밭을 이미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 이제 화낼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 그걸 누구에게 주셨는데요? 저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마을에 퍼졌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이. 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치고 있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성령께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밭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떡합니까? 이 밭을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파인애플을 훔치는 거니까 우리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파인애플을 따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선교사님, 저 파인애플이 익어갑니다. 그 파인애플은 더 이상 제 파인애플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두면 썩게 될 텐데요. 우리가 다 같이 따는 게 좋겠어요.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따서 자기도 먹고 원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렇게 고대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을 지켜봤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변했을 때 그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선교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본이 되는 삶,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들은 한쪽이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말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용서하고 인내할 때 그때 복음은 비로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끝까지 이르렀는 과정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 가정교회를 하시니까 신약교회를 많이 연구하시잖아요. 그 신약교회의 많은 모델이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7장은 28장이 끝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따지면 기승전결 중에 절정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한 번도
항해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유독 로마로 가는 여정은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고 정작 로마에서의 사역은 짧게 다루고 끝나요. 우리가 분량을 봐도 로마로 가는 여정은 59절, 로마에서의 사역은 13절. 그러니까 5배나 달하는 내용을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선교복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선교보고가. 이상한 보고잖아요. 당시 또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계 제일의 도시였고 가장 찬란한 문명을 이룬 곳이었어요. 만약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 주면 아, 복음이 드디어 로마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사도행전적인 비전과도 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누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사도행전 27장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로마로 가는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가다가 거의 난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예상했어요. 떠나기 전에. 혹시 가능하면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라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겠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근데 백부장은 선원의 말들을,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계속 하게 됐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7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몹시 오랫동안 줄이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도 않다가 지금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죄수였던 바울이 그 배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입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가 표류하면서 절망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천한 신분인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이 묶여 있어서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거진 것이 없는 이 사도 바울, 죄수인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누구의 모습이 오버랩 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한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그가 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을 기록했던 누가의 눈에는 그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했던 말을 바울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과 멸실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고 임금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배에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지만 이 배의 참된 구원자, 참된 지도자가 이 사도 바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저 초라한 죄인의 몸에 불과했지만 누가의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그의 진정한 제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것처럼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세요. 또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너무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돌을 맞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작은 상처만 받아도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큰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닮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하신 자라.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다 성전에서 붙잡힘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사도 바울도 벨렉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절정인 부분에서 이 누가는 한 배 위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비록 죄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떡을 떼어주고 축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인한 핍박자였던 자가 사도행전 끝에는 가장 예수님을 닮아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온 가장 큰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아니요, 저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시드니 우리 순복음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를 처음 한 건데, 기독은 그리스도교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했던 말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교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어떻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은 능력으로 전파됩니다. 우리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했던 말, 선교사님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라는 말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 은혜교회에 그렇게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많다면 저는 이 교회를 넘어 시드니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단 12명으로 세상을 바꾸셨던 분이에요. 그럼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방법이 있고 또 나눠야 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매일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긴박한 항해 중에도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와 무게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선교는 막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동일한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붙들고 막 가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선교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느껴져요. 나의 욕심, 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선교사만의 유혹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없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훈련이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우리 예수님과 대면하는 것, 마치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많은 시간을 함께함으로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잠잠히 그분 앞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세차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내 주변의 삶이 아무리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조용히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고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주님, 제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닮은 형상으로 점점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성도님들, 또 새로운 새신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저런 분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전하는,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저분과 같은 삶이라면, 아, 나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먼저
우리 모습 속에서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이 사도행전 27장은 사실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까이 경험한 누가는 이 모든 고난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을 듣고 매일의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